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벚꽃은 이미 만개해 있고 교회 올라오시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변도 이제 푸릇푸릇 이쪽이 좀 그늘이져서 꽃은 좀 늦게 피긴 하지만 새싹이 나오고 꽃봉오리도 피는 것을 보면 진짜 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2년 1개월 만인데 지혜롭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대와 그 소망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짐들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기세가 많이 꺾여져서 이제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확진자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확진돼서 못 오신 가정도 있고, 우리 권주사님네 은혁이가 어제 또 확진됐다고 그래서 그 집도 다 통째로 또 못 오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건강들을 잘 유의하시고 조심히 잘 이겨 나가야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아이도 있고, 그죠? 저기 둘 다 처음이죠? 아닌가요? 아기 때 드렸구나. 두 번째구나. 2022년 부활절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밑에서는 이제 찬양대의 연습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늘 드리던 그런 똑같은 주일인지 아니면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끼며 오신 날인지.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5일 동안이죠.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참여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학교에서는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아이들이 그렇게도 또 따로따로 잘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중고청 같은 경우는 묵상한 내용을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이들이 잘 올리더라고요. 3명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다 잘 올리더라고. 아이들이 그 짧은 한 2줄 정도의 글인데 자기들이 느낀 것들을 잘 정직하게 그리고 괜찮게.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올려진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정말 슬프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을 했다. 당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쑥스럽더라도 들으세요. 2줄이 채 안 되는 글이었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요새 아이들 말로 얘 찐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정말 슬픈 날이다. 나는 정말 슬펐나? 아니 뭐 부활하실 걸 아니까 이제 뭐 다시 살아나실 텐데 뭐 이미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돌아가신 날, 운명하신 날에 대한 그 무게와 그 내용들을 고난 주간 내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 한 주를 딱 보는데 난 얘보다 더 마음이 주님의 죽으심에 그렇게 다가서지 못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궁금했어요. 오늘 부활주일날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의 그 미혹에 이렇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고 그럼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그럼 우리에겐 이 세상만이 남는데 굳이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물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꾸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니까 세상이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발걸음들을 주춤하게 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신경 쓰고 애쓰면서 살아. 그렇게 살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37년 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선 우리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때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날이 오늘 같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뭐 전혀 인지되지 않았었던,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어떤 그 가운데 이 미지의 땅 조선에 들어오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이 죽음의 빗장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묶고 있는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절 아침 진물포항을 통해 들어오며 이 땅을 향한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이 더 컸던,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은 그때는 부활절은 아니죠. 부활하신 그 아침은 어떻겠느냐? 그때는 아주 슬픔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겠지만 지금이야 부활절이라 해서 뭐 이러저런 행사들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부활 아침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시간이 거의 3일, 길면 5일, 6일, 아니 7일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이후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근데 3시간만 지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에 거룩한 날. 그 거룩한 날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끄집어 내려야 돼.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혹은 뭐 죄수들이라고 표현된 그 같이 매달려 죽은 그들과 함께 시신이 같이 그냥 내려져서 처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그가 준비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죠. 그런데 모시기에 급급했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그 아침 그들이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장례 용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고, 왜 돌이 열려졌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례도 그렇고 예수님 안 계신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왔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충격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족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멘붕인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덤이 비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당황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시신이 없어진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를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넋놓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 얘기를 툭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예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정말 그렇네 라고 믿었느냐 할 때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그 기억을 소환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덤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대로 전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신 착란 상태에 있는 병자가 횡설수설하다, 한마디로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미 그들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한 그 여인들이 가서 그대로 전했는데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마, 무슨 부활이야 라고 그들이 묵살해버립니다. 그나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신을 모셨던 그 무덤가로 찾아가서 봐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도 이상하게 생각만 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부활하셨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2015년 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70대 할머니가 영안실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깨어나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인천대공원이었겠죠? 쓰러진 채 발견된 그 할머니를 이렇게
신고를 받고 119에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미 동공 반응도 없고 맥박이 풀린, 호흡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동공 반응이 없고 맥박도 안 뛰고, 그래서 사망 선고를 판정을 받아서 이제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하고 검안이, 시신을 이제 검사한 검안이가 들어와서 이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흰천을 딱 걷었더니 그 할머니의 이 목 물대가 움직이더래요. 살아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산채로 냉동실에 들어갈 뻔했었던 기가 막힌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이 할머니가 병원에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면 인천대공원이었죠.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에, 그 공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탕을 나눠주고 있더래요. 마치 그 아이들을 손자처럼 생각하는, 아마도 이제 치매를 앓고 있었던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해봤는데 이 할머니는 이미 죽은 거로 신원조회에 나온 거예요. 수송 끝에 이제 이 할머니의 가족들을 찾아갔더니 지난 2월에 할머니와 함께 동해안으로 가족 여행에 갔다가 이 할머니가 빠져 죽은 걸로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죠. 이게 도대체 뭔지. 주변 지인들에 의하면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망보험금 15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현대판 고려장 희생자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뉴스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할머니는 절대로 살아 돌아와서는 안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도 봤고, 그 이전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를 부를 때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의심 많은 도마.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아동부, 도마 알아? 부엌에서 쓰는 도마 말고 그 도마는 알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죠, 자신의 모습을.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양쪽 손에 몹자국 난 그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난 곳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도마가 좀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랬거든요. 도마만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 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도마만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누가 먼저 봤냐? 누가 나중에 봤냐?
모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것이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무덤가에 있다가 안 내려오고 계속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긴 했죠. 근데 뭐 그래서 찾아가서 짠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라고 하면 우리 정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덮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으실, 그런 말씀이 없다 할지도 혹 살아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할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지식과 경험들, 그들의 경험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미 나사로의 그 당시에 엄밀히 얘기하면 부활은 아니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거니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소생이에요. 어쨌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그냥 특별한 일이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죽고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살아나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눌러버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상도 출신 선임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하고 후임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군대에서 종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논쟁이 붙을 일이 없잖아요. 논쟁 이유가 뭐였냐면, 서울에 가면 한강대교가 있는데 한강대교의 길이가 1km가 넘는다라는, 뭘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강대교가 폭이 이제 1km가 넘는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상도 출신 선임은 야, 무슨 얘기냐, 다리가 어떻게 1km가 넘을 수 있냐, 논쟁이 붙었어요. 서울에서 한강대교를 보고 건너본 사람 후임과 한 번도 서울에 와보지 않고 TV로만 한강대교를 보고 알고 있는 그 경상도 선임과 둘이 논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경상도 선임이 이겼죠. 선임이라서 이긴 것도 하겠지만, 안 보고서 우기는 사람을 보고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분의 기억 속에는 TV로 봐서 그렇게 되게 기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경험을 했었지만, 그의 경험과 상식 속에, 지식 속에는 한강은 1km가 넘을 수 없어요. 다리가 어떻게 1km를 넘게 만들 수 있어.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의 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바로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어요. 맞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때야 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연결시키지 못해요. 때로는 연결시키기 싫어해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맞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그 말씀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은 내 이해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 성경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름없더라는 것. 단 그것을 극복하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 장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전에 너희한테 이게 말씀하셨잖아. 기억하라는 거야. 뭘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재단하지 말고 이때냐 저때냐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받아들임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그죠? 지금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늦춰지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 제자들이 정말 부활의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 부활절 아침은 장례식 준비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그냥 시신만 안치해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 그 아침은 하지 못한 장례를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겠지? 진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찾아가는 기대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들에게서는 그 시간이 두렵고 당황스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멘붕의 상황이었지만, 만약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 빈자리는 그들에게서 환호의 자리가, 진짜 살아나셨나 보다. 똑같은 사건 앞에 전혀 다른 반응들이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받아들임의 조건은 이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니,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으니 그분의 말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맞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을 재정돈하십시오. 저 사람만은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없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될까? 그런 물음은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때문에 납득되지도 않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과 그것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몽실몽실 올라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 한번 따라가야지 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기대하는 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에, 그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것, 그 앞에 큰 바위처럼 마치 그 무덤가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 그 여인들이 그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지 걱정하면서 올라갔던 그 돌,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 도대체 어떻게 저기를 점령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장벽들, 그런 문제들 앞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그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열매. 주님의 부활하심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악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그렇지 않아. 주의 부활하심은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미움의 결과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하고 있으니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은 진실이 거짓을 이김을 보여줍니다. 그 온갖 거짓과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서부터 그들이 그런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은 진실이,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이 악을 이긴다. 이 악이 편만한 세대들 속에서도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면 그 선이 악을 이김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말씀 위에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 진리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왜 산자를 죽은 곳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데서 찾냐?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그 사순절 묵상집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던져놨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 아침, 이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그 어둠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지만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에 대한 것들은 기대와 우려라고 하는 그 서로 상반되어진 상황들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하늘빛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